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많은 권세들이 또 권력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힘 없는 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권세로부터 사람들이 눌리는 이 경험은 주로 안 좋은 일에 많이 경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곳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시작은 이 죄로부터의 시작은 또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포도원 소작인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내주고 타국에 갑니다.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 농부에게 새를 주고 떠난 그런 시작이 되죠. 이 비유는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전체에, 이 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유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징을 하죠. 이 포도원은 지금 이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비유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은 성전이고 또 이 포도원은 교회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하죠. 이 소작농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죠. 2절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 이것을 그 중에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소작농, 이 농부들은 마땅히 약속된 그만큼을 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깁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심히 때립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이 소출의 이 열매 일부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신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인에게 주는 그런 일부의 열매들이 그 포도가 아까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고 있었죠.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 주인이 따로 있고 이 자신들은 그 약속에 따라서 세를 내야만 그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가죠.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면서 꼭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농부들만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죽입니다. 9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게 되자 이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포도원에 관리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던 이들은 그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왔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그들은 진멸을 당합니다. 그들의 권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또 이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의무, 이것이 이제 성전을 관리하던 그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겨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더 큰 죄인이 됩니다.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돌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중심이 되는 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 권세가 바로 메시아를 버린다고 메시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아가 못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때로는 직분자가 이 교회의 권세의 자리에 있지 못하여도, 성도가 교회의 권세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지 못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버린 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중심돌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낮게 보고 얕잡아 보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중심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린 돌 같은 이 하찮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교회의 중심을 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유명하고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그런 힘이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교회에 관리하던 많은 사람들이 꾀를 생각해냅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죠.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분 아닙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이후에 6년부터 로마에 인두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로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들의 질문에 세금을 내라 하면 이스라엘의 대중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올가매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화폐에 황제의 그런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시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 권세의 그런 우위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세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돌할 수도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동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해 주신 바로 그런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가 있는, 속해져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변질되고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세상 권세는 힘이 있고 때로는 위압적이죠.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 권세는 아주 그런 일부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늘 교회 권세보다 우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당장 그냥 죄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로마라는 이 세상의 권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그런 권세보다도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러나 겉의 힘은 강했지만은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런 세상의 권세 속에서도 복음은 이어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권세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그렇게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권위에 어긋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려 한다면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일을 요구하게 하려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힘들에 대해서
때로는 따라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는 권세입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진정한 힘의 권세의 모습이 아니라 죄를 향하게 하는 그런 권세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권위에 순종하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권세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인 것을 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또 내 자신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